이 자리에 계신 주님, 또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재에 계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의 강력한 임재를 요청합니다. 성령님, 당신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음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은 가장 소중한 분이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오직 당신이 필요하오니 오늘 정말 성령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충만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12번째 시간인데 12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역의 완전수예요. 사역의 완전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들 오늘 관증문 다 써오신 거 이따가 끝나고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노숙자에게 전도지와 함께 얼만큼 나눔을 했는지 한번 두 사람씩 한번 물어보실래요? 실천했는지 안 실천했는지. 만약에 못한 사람이 있으면 꼭 하십시오. 우리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합시다. 꼭 옆에 사람에게 권면해 주세요. 좀 어떤 사람들은 처삼촌 벌초하듯이 좀 그렇게 설렁설렁 묻는 분들이 앞에 계신데 정말로 눈 보면서 이거 너무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에베소서 전체 다 읽어 오셨습니까? 아멘. 우리 암송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눈 감고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아멘. 우리 정미진 자매님은 한 주 동안 큐티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은혜 받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일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갈망하는 그 새로운 기자의 마음에 저희가 나오고 기술성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 그러면서 그 지혜를 생각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걸 아멘. 우리 예은자매님은 주일 설교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아멘. 여러분 모두도 다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2번째 만남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오늘 요점은요 2가지로 잡겠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 2가지 요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우리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주제는 성령 충만인데 한번 적어보세요. 성령 충만이란 먼저 결론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며 이런 상태의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다시요.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며 이런 상태의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를 통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옆에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정직하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전도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감찰하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대답이 예라면 또는 아니오라면 무엇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도록 이끌고 있으며 또 무엇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까? 그 정답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 안에 다 거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그 네 영역 우리가 4주 동안 배운 즉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거에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크게 1번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일까?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슨 의미일까?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조금만 해.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겠죠. 그죠? 우리가 성령하고 조금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겠죠.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요한복음 16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 찾았던 말씀이니까 적어놓기만 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받아 적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작은 1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상태. 그게 어떤 걸까? 지금 이제 술 취하는 것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왕년에 뭐 아니라 할 수 없겠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술이 끊어진 우리 지체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왕년에 술을 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송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아예 체질이 안 맞아서 아예 그냥 취해본 적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본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술 취한 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첫 번째. 송성유사님이 우리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술이 끊어진 후에 이제 친구들 모임에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자기 자신은 생각 못하고 그 녀석들 술 마시면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냥 한 말을 또 하고 지들끼리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절거리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술이 취한 자들의 특징은요, 그냥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 해봤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송성유사님이, 우리 이제 남편밖에 이렇게 비교 대상이, 저는 이제 사실 술 취하고 술 먹은 사람들이 이 대상이 우리 송성유사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우리 송성유사님 얘기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송성유사님이 한참 술 좋아하실 때에 친구들이 늘 모이면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송석배를 조심해라. 왜냐면 송석배가 두만강을 불렀다 하면 그날은 이제 절대 집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데 다. 그래서 두만강을 송석배가 불렀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아땅시용이야. 하여튼 벨트를 풀러갖고 이제 배를 만들어갖고 이제 두만강을 부르면 이제 아무도 집에 못 가고 밤새 술값을 지불해 가면서 친구들을 붙잡고 이제 술을 마셨는데 완전 공포의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은 막 노래를 불러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알 수 없는 용기를 이렇게 보여요. 술에 취하면. 소심했던 사람들도 한 잔 들어가면 일을 막 저지르죠, 그죠? 까짓거 뭐 직장에서 잘려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안 망한다, 안 망해. 회사 문 닫아도 안 망한다, 막 이런 이제 객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송성사님 친구들의 이렇게 모임에서 떠나는 이 친구의 가족 여행은요, 주로 술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송성사님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수도 없이 친구 가족들과 이제 여행을 하는 기억이 나는데, 친구 와이프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은 우리 부부에게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들이 아마 이렇게 석배 씨 아니면 평생 휴가 없이 돈에 이렇게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서 가족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이제 살았을 거라면서 이제 막 이제 고마워하죠. 그러나 역시 거기서도 이제 술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늘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이제 제가 다 담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술 취하면요,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는 집안에 들어가서 우리 남편이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남편이 술 마시는 것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 언제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나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주머니에서 용돈도 이제 막 넘어오고, 또 자기가 세상에서 장가를 제일 잘 갔다 그러고, 당신이 제일 예쁘다 그러고, 당신이 제일 최고라 그러고, 늘 이러니까 술에 대한 심각성은커녕 은근히 이제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을 용돈을 줄 거니까 이제 기대하고 기뻐하기도 했던 그런 어리석은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요, 그 육체적인 감각의 일시적인 마비에서 오는, 세상의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끊어짐에서 오는 평강이 아닌 편안이에요. 이제 깨면은 다 이제 도루묵이지, 그치? 그 다음에 술을 취하면 이렇게 울어요. 우는 사람 봤어요? 술 먹고 우는 사람? 잘 울어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둘이서 드라이브 가자 그래서 드라이브를 갔어요. 이제 당연히 한잔 했죠. 했는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이제 공동묘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냐고 이제 깜짝 놀라는 저에게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묘지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 산소 앞에 이렇게 가서 앉더니 막 우는 거예요. 꺼이 이러면서, 아버지 저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하면서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떨결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프로포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술 마시면 울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강인하고 눈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늘 이제 뭐 첩보부대 출신이야 막 이랬는데 술을 먹으니까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비틀거리죠, 그죠?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우리 친정 식구가 모르는 비리인데, 결혼 전에 이제 한 번은 둘이 만나서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술만 마셨어요. 이제 술을 먹다가 송성교사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진 않지만 결코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우리 친정아버지의 그 길을 받아서 절대로 취하지 않는 체질이라서 그냥 뭐 주는 대로 홀짝홀짝 받아 먹었는데, 먹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 말 저 말 하면서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제 취했으니까 이제 큰일 난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 70년대 말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고 밤에는 거리에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술을 한 잔씩 먹고 이제 담대해졌죠. 몸도 이제 남자친구가 몸도 못 가누는데 이제 담대해져가지고 이제 나는 운전석에 앉고 나는 면허도 없는데 우리 이제 선교사님은 옆에 앉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이리 가라 이리 가고 깜빡이 켜라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우리 집까지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결국 이제 갈등이가 부었다 그러는데 아무튼 무사히 미션을 마치고 집 앞까지 도착해서 저는 집에 들어가서 잤고 우리 송성교사님은 집에 갈 수 없이 만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이제 차에서 쓰러져서 자고 아직도 우리 친정 식구들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이제 별 얘기는 오늘 다 하죠. 아무튼 이제 술 취하면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술 취한 자들의 이제 현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내면은 다르지만 외적인 상태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는데 성령 충만해도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오셔갖고요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물어보셨어요. 야, 너는 내 신랑이랑 무슨 재미를 사냐? 네? 왜요? 그랬더니 생전 사람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세요. 아닌데요, 송서방 말 잘하는데요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술 먹기 전에는 얼마나 점잖으신지 도통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냥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송성교사님이 드디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얼마나 예수님 얘기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얼마나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지 그냥 별명이 갑자기
그렇게 술 좋아하던 사람이 또 우리 처갓집에서는 말 없던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너무 말이 많아져가지고 송전도사로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너무 전도를 해가지고 이 술 친구들이 슬슬 피하면서 송석배 이제 재수없다. 이제 이래갖고 다 피하는 거야. 근데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술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놀라워서 야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교회도 따라오고 트레스티아스에도 잡혀가면서 무시무시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우리 성성여사님의 그 술 끊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술 취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성령에 충만해도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한번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한 4-5곡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찬양 가사와 하나님과 내가 일치돼서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저절로 찬양이 터져 너무 좋은 거야. 막 찬양이 흥얼거리면서 설거지 하다가도 찬양하고 막 화장실에서도 찬양하고 괜히 길 가다가도 찬양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무지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막 찬양했어.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충만함 가운데 불렀던 찬양.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알 수 없는 용기가 보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캄캄해 보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배짱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딱 왔는데 여러분 염려가 딱 먼저 보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용기가 막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서 예배를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두움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아무것도. 지금 아까 교회 올 때 나빴던 그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근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경험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살아있는 간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잘 운다. 여러분들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울컥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해봤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내가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건 말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기도 하더라고요. 알 수 없는 눈물들, 회개의 눈물들, 감격의 눈물들, 기대의 눈물들, 응답의 눈물들. 사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분의 감동하심의 그 눈물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은 사실은 메말라 있는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언제 혹시 여러분들 눈물의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혹시 까마득한지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번째는요. 자기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혹은 또 비틀거린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지체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잘 안 일어나지만, 수련회 같은 데를 가서 이제 하나님의 강한 임재 까닭 이렇게 막 안수받고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막 환상을 본다든가, 이러면서 몸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막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러나 이것은요, 단지 몸에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렇게 작은 계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계획했어요, 이 일을. 그랬는데 전혀 그 방향이 아니라 딴 방향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 진짜 얘 안 되겠다. 오늘은 얘랑 만나서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가 얘를
목줄을 내야 되겠다. 내가 얘한테 반드시 이것저것 따져서 아무튼 얘기하고 오늘 이제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만났어. 근데 갑자기 걔를 만났는데 푼수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뒤에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갑자기 막 반갑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밥이나 먹자 그러면서 너무 다정하게 막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자신의 모습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푼수인가? 내가 정신이 없나? 나 왜 이래? 나 정신 차려야 돼?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왼수를 왼수같이 여겨갖고 갔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내가 막 밥값을 내면서 막 그러다 보면 그거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저 또한 1996년에 하나님께서 속히 가라 라는 그냥 강한 음성에 얼떨결에 이곳 프랑스에 와서 이제 2월이면 만 19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얘기하지만 지금도 파리시내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낯설은 것들을 자주 경험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정신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른 극도의 이성적인 상태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의 외적 표현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성령에 붙잡힌다 되는 거예요. 붙잡힌다. 다시 에베소서로 우리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명령하신 후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만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6장 13절까지 쭉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어가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레와 같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자,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겠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6장으로 갑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령 충만하라 명령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자, 5장 19절로 20절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5장 21절부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시면서 아내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남편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피차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마땅한데 그 또한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또 6장 10절부터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는 뭐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함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왜 굳이 술 취하지 말고 라고 하셨을까? 왜?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기에 그러하셨을까? 성경에서의 술은 술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 것들로 인한 즐거움이나 기쁨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주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 영적 감각이 마비돼서 둔해져 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분명히 거듭난 크리스찬이야. 근데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세상 즐거움이 너무 좋아. 세상 것에 계속 마음이 뺏기고 있어. 그러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세상의 유혹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정말 모태신앙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운명적이야, 이건.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 해도 세상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도통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왜? 영적 감각이 마비돼 버렸으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아무런 영적 공급도 받지 못한 채 성전문을 나서게 돼요. 그러면 점점 예배가 멀어져요. 왜? 왔는데 시간 낭비인 것 같잖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고 영적 감각이 마비돼서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도 은혜도 안 되고 헛소리 하면서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건을 봤어요. 우리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그냥 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땅합니다. 아멘 하고 잠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8절부터 11절까지 걔네들이 왜 죽었는 줄 알아? 걔네들이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 줄 알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줄치십시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놈들이 술을 먹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혀 세상 기쁨에 사로잡혀 있어. 그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줄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기까지 줄치십시오.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술 취하면 세상 것 좋아하면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분별하지 못하고 지면대로 감각이 마비된 채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까? 누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요.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성령 충만을 간구하자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구할 수 있지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셨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개념으로는 영입니다. 영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불어넣는 상태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부활 체험 가운데 있게 하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자,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요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자,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인격적 판단에 따라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수를 통해서 임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안수나,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안수나 설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설교는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아요, 그러면? 시편 107편 9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성령 충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할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의 안수가, 어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성령 충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원이하고 리라고 저 뒤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가져다가 봐. 자, 그렇다면 크게 3번,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활을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새 생활을 시작하더라도요, 우린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여러분들은 죄를 잘 피한다고요? 육신을 입고 살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솔직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볼까요? 이러한 갈등을 너무나 멋지게 사도 바울이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란 죄된 본성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끄시는 거룩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때때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양심적인 생각, 윤리적인 행동으로도 때로는 가끔 갈등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적으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러한 갈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갈등을 이기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 13절, 14절. 자, 우리 성령 충만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 다 영이 거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케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13절 봅니다.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이기고 그분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내면적으로 겪는 갈등이라는 것은요, 하나예요. 죄된 본성의 욕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지가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당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이러한 팽팽한 갈등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4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벌써 여러분들 지혜로 와서 뭐 다 답은 알고 있지만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을 받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로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님께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화 과정, 즉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령님 계속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디 막 수련회 가서 막 성령 충만 뻑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유지돼요?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주도권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요청해야만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해야만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속을 뻔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강림하여 복을 준다 그랬는데 이미 와 계신데 무슨 성령님을 요청하냐고. 다 잘못된 거다. 아니요. 그분은 여기에 거하세요. 그러나 요청하는 자 안에 들어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은 계시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코아를 먹고 싶어요. 요새 맥도날드 가면 우유 이렇게 한 잔 주고 코코아 가루를 줘요. 그죠? 이제 코코아를 먹기 위해서는 코코아를 부어서 휘 저었어. 그래서 코코아가 됐어. 그죠? 근데
그걸 안 먹고 이렇게 한참 가만히 두면은요, 이제 우유에다 탄 건 잘 안 그러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타면은요, 옛날에 선교사님 어렸을 때는 코코아 가루가 이렇게 쭉 가라앉아요. 그래갖고 코코아 가루가 밑에 있고 위에는 이렇게 물처럼 그냥 맹물 같아져. 뭐야, 이거 코코아. 마시려고 보니까 이렇게 마시면 맹물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젓갈로 막 이렇게 저으면 코코아 물로 다시 코코아가 돼. 그죠? 구원받은 것은 코코아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휘젓는 것 있죠? 이거는 성령 충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속 휘저어요. 계속. 자,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반드시 1번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필요 느낍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됨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진실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의 임재 요청의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거 없이 우린 충만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초청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는 것. 성령 충만 없이는 죄악된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성령님이 통치하실 때만 내 삶이 온전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건 일평생 여러분이 임재 요청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 요청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한 3분 정도 시간 주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요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거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없이면 죄인된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통치하실 때만 내 삶이 온전한 삶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한번 성령님 임재 요청의 기도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코코아를 휘젓듯이 계속돼야 되는 기도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임재 초청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안에 계신데 믿음으로. 자,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성령 충만 그 요청의 임재의 기도를 이제 기록했는데 우리 한번 저와 함께 이 시간 한번 주님 임재 요청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눈 감으시고요. 지금 만약에 선교사님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일치한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안 필요합니까? 제가 제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제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가 일치했다면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장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 그랬어요. 어디 안수 받는다고 머리 들이밀러 어디 가지 말고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충만할 수 있고요. 전철에서도 트람에서도 다 충만할 수 있어. 아멘. 식탁에서도 충만할 수 있고. 아멘. 어디 가서 막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지금 계속 여러분 일평생 그런 요청의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나면 성령님의 조명하에 여러분의 죄된 실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왜냐면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 요청을 하잖아요. 성령님 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의에 대하여. 내 뜻이 뭐야 얘야.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의 죄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자, 그럴 때 그것은 어떤 형태의 죄든지 두 주인을 섬기는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이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생활, 새로운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 죄로 돌이켜서 내가 새롭게 내 태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죄가 생각날 때에 성령에 의한 죄의 회개와 마귀에 의한 죄책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세요.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봤잖아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요청할 때 넌 이런 것도 회개해야 돼. 죄를 보여주셔. 그런데 마귀도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뭐가 다를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회개를 통한 용서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죄를 보게 함으로 죄의식, 즉 죄책감을 갖게 함으로 스스로가 파멸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그 전에 예수님께 말해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침을 튀기던 사람이 작은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을 만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죄가 조명됐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죄가 조명됩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사단이 뿌려준 죄를 보게 하는 모습이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여러분, 통곡하며 회개한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도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말씀이신 성령님이 보게 하신 죄는요 회개를 통한 용서와 함께 기쁨과 감사와 마지막에 마무리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중독이나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마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술 중독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뭐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인터넷 쇼핑에 막 중독됐다든가, 이런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너 그거 끊어야 되지 않니 하고 죄를 조명해 줬을 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인터넷 중독돼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야. 마약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거는 죄야. 술 마시는 사람에게 가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그건 죄라고 사역하는 거야. 그들 위로하면서. 그러나 돌이키면 나같이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친다고 사역으로 마무리되는 거야. 근데 같은 죄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러나 사단마귀가 보여주는 죄는요 죄책감과 함께 자살이라는 죄악의 파멸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구별하는 방법은요 죄 때문에 자꾸 죄책감이 든다면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엎드려 회개가 일어난다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의 때에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옛날에 어떤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하고 성적으로 실수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죄책감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네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회개했다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주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젊은 때에 실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자백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고통 중에 헤매인다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책 계속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회개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괴로운 거는 다 사단들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묶어서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붙잡아야 될 것은요, 굳이 고백해야 죄를 내가 깨끗해지겠다고 그냥 찾아가지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른 죄가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죄가 또 조명되면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가장 바보 같은 자,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99.9%만 의지하고 1%는 내 힘으로 아니요.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예리하시고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모든 일에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막 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을 소멸한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12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능력을 잃고 풍선이 팽팽했었는데 바람이 쭉 빠진 것처럼 그렇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고 빨갛게 줄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 그 다음 이제 20절부터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이 다 장래일도 말해주시고 지금 일도 말해주시고 죄도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나를 다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런 태도가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점검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있는지는요, 여러분의 상황이 좋을 때보다 상황이 나쁠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점검을 잘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잃었거나 애인이 떠났습니까? 아휴, 쌔박을 하고 병으로 몸이 고통스럽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도 또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모습이 그렇다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 자, 크게 5번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럼 결과는 뭘까? 결과. 내가 성령 충만해. 그 결과가 뭘까? 작은 1번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 자, 그리스도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여기 나와 있는 9가지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런 열매를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줄 치십시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못 말린다는 거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사랑의 열매가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야. 자동으로. 여보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동으로 열린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결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이 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당신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동으로 그냥 희락, 즉 그냥 기뻐요. 기쁜 일도 별로 없어. 근데 기뻐. 항상 얼굴이 빛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냥 화목하고 있어. 막 쟤랑 화해 이거 필요 없어. 그냥 화목해. 그리고 그냥 이게 뭐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좋았나? 그냥 인내가 저절로 돼요. 자비, 즉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양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선을 베풀고 있어.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냥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야. 충성은 기본이고요. 온유와 절제가 전자동으로 되고요. 절제하는 삶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요, 두 번째,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단회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눈치챘잖아. 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근데 뭐 너무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네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취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매. 여러분 뭘 기도할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사실 하나여야 돼요. 성령 충만. 이들이 모여가 그냥 막 주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구한 거예요.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진동해요.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 진동한다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줄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전도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우리 승일 형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승일 형제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리에 와서 한 달 동안 진짜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는 홈스테이 하면서 고생을 무진장했더라고요. 그러고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교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모태신앙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토요 기도 모임에 몇 명 앉지도 않은 자리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혼자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런 역사들이요, 내가 사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들을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들을 주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딱 하나, 복음 전파 사역의 도구로 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은사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적인 열매인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인격이 더 우선이에요. 그리고 먼저 은사가 강조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적인 인격의 구비도 없이 은사만 강조되다 보면은 교회 안에 아주 위험하고 아주 그냥 험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권사님, 어떤 기도원에 가서 막 예언 기도한다는데 봉투를 주고 막 예언 기도 받아. 이런 것들이 인격은 구비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구비되지 않은 채 은사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은사를 드러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파리가 아니라 서울 교회에서 사모님이 너무 은사가 많아. 기도하면 다 방언은 기본이야. 막 기도하면 방언 받고 막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이 사모님이 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 따로 모아서 은사 집회하다가 쫓겨났어요.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를 드러내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인 온유와 절제와 그런 것들이 충성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열매들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6번째,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 배웁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성령 세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딱 한 번입니다.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에 들어오시는 성령 세례예요. 그건 한 번이에요. 평생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계속적인 성령 충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만되어지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견해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딱 성경적인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는 단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 즉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우리 공부한 거니까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왕에게 기름 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요. 이렇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이런 왕들에게 기름을 붓잖아. 그치? 기름 부어서 이제 뭐 뿔에다가, 양뿔에다가 뭐 이런 데 해가지고 기름 붓는 그런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또 관유를 부어서 이제 기름 부음의 행사를 하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면서 이제 기름 부음의 절차를 행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빌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줄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다 줄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자, 그의 기이한 빛에부터 쭉 줄치십시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라고? 왕같은 제사장.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는 모든 남종과 여종 즉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구약 시대에는 제한돼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기름 부음이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그 예언을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변명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나는 언제 성령 충만해지나, 어디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러나, 어디 뭐 딴 데를 가봐야 되나, 미국 가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나, 기도원 가야 되나.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엽이는, 나오미는, 수연이는, 혜영이는, 리라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여러분들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이미 임했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 나 충만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그분이 충만케 하시는 거, 코코아를 휘젓듯이. 자, 올라가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몰랐다고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 줄치겠습니다. 너희는, 지연이는, 예슬이는, 예은이는, 미진이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구하면 그분이 성령 충만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9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잠언 9장을 묵상했어요. 잠언 9장을 아침에 선생님이 딱 폈더니 우리 오늘 성령 충만 공부하는 날인데 9장을 딱 폈더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잠언 9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로 6절. 성령 충만하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주 결론을 그냥 잠언 9장,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데 들어있어. 잠언 9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누구예요? 성령님의, 성령님. 지혜는 성령님의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또 성령님이야.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세상에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찾아 헤맨다는 거야. 그 좋은 것을 찾아 헤맨다는 거야. 니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7 기둥 뭘까?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아래 가두시겠다는 거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7 기둥을 갖췄대. 우리 집 성전인 나, 내 몸뚱아리, 우리 준호전도사 몸뚱아리, 다 미진이 몸 다 이 집을 짓고 7 기둥을 갖췄대. 하나님 완전한 보호하심에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갖춘 상을 차려놓으셨대.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기쁨과 만족을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기쁨과 만족, 술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만족을 원하는 게 술의 영적인 상징이라 그래서 니네들 뭐 원해 다 내가 다 니네들이 원하는 모든 기쁨, 즐거움, 만족 내가 다 차려놨어. 성령 충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쳐요? 밖에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는 거, 다 들어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이제 숙제 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이기는 삶,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길 수 있는 삶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야고보서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야고보서 길지 않으니까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나 오늘 이제 중심된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말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반드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것을 느낀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집의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분을 초청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셔요. 지금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요, 우리가 4주 동안 배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나의 이기심을 버린 성도와의 교제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갈 때 가능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 일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포커스를 두고 나갈 때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매일 엎드려서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데 오늘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막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이럴 때 성령 충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 목적, 목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다 조명하시고 보여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내가 당신 앞에 정말 엎드리겠습니다.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향한 사랑, 내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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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옆에 사람 손잡을 수 있으면 손 잡으십시오. 손잡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옆에 사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 어느 곳에 있든지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당신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술에 취해서 어리석게 예배하러 나아갔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땅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당신의 임재만을 구하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시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얘기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땅이 주님의 영광이 덮이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지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